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셨을 건데 제가 오늘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다가 목사님이 또 나온다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선교지 소식 전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IT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가 있는 도미니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남북과 이런 식으로 국경선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섬나라지만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서 있는데 선교지의 소식을 전하는 것, IT도 저의 선교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제자들이 IT 아직도 있고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섬기던 교회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안 뜹니다. 국경을 넘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이 똑같이 못 들어갑니다. 맞고 안 들여보내줘요. 왜 그러냐? 들어가면 잘하면 죽을 수 있고요. 잘하면 못 살아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안 들여보냅니다. 그런 나라인데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IT의 사람들이 도미니카를 국경을 넘어서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입국한 미입국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미니카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도미니카로 들어가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희가 21년도 6월 24일 날 갱들한테 납치가 돼서 7월 10일 날 풀려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나와서 알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고요. 저는 알지 못하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요, 이 중보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 능력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했냐면요, 납치돼서 있었어요. 요만한 공간에 5명이 납치돼 있었어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오신 이제 그 얼마 안 되신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현지인 스텝이 같이 납치가 돼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처음엔 두려웠죠. 총을 들이대고 총구리 머리에다 들이대고 금방이라도 방아쇠 당기면 저는 죽을 수 있는 상황. 저뿐만이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고 같이 납치가 된 모두가 그렇죠. 처음엔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그 깽단 두목이 오면 서서히 펄해집니다. 아주 두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고 그곳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납치가 돼서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 그 맨바닥에 흙바닥에 있으면서도 적응을 하고 그 흙바닥에 깔아놓은 그 그냥 침대과 얇은 천 같은 보자기 같은 그런 데 위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겠지. 그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이구 저 기억 괜히 해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평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도미니카로 그렇게 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갔어요. 근데 올 봄이 아니죠. 올 연초에 기도원으로 올라가다가 기도원에서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제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네
가겠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돌아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잠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쪽 마음은 한 돌덩이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내려놓고 가야 되고, 또 도미니카를 새로 가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걸 다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 개척한다고 새롭게 다 준비했는데, 성도들 10몇 명 모여서 즐겁게 재밌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래서 네,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대답을 하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편해지든지. 그렇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을 띄기로 제 입에서 돌아가겠다고 선포를 제 입에서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미국을 통해서 도미니카를 올 봄에 2월 달에 갑니다. 가서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현지인 목사님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갖고 나옵니다. 나와서 제 서류 준비해서 4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을 넘게 기다려도 안 나오던 비자가 2주 만에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네 입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푸시해가지고 너 안 가면 그러고 엉덩이를 걷어찰 상황까지 가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든 다른 선교사님들이 놀래요.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교회는 대충 격리하고 다른 목사님께 맡기고 그러고 아내와 함께 떠납니다. 도미니카. 떠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할 때 PPT 화면 보니까 중국어지만 저에겐 한문이에요. 그죠? 네. 한문이 딱 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못했던 공부가 한문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잘하는 언어가 있다고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글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문을 보면서도 한글로 찬양하셨잖아요.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와서 한글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막 이런다는 게 전 참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IT는 프랑스어와 그 다음에 IT 자국 모국어인 크리올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어가 약간 변형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간 도미니카는 스페인어를 써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영어도 잘 안 써요. 그런다고 제가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새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주위의 사람들은 가서 저 선교사는 IT 있을 때도 잘했으니까 또 잘할 거야. 갔더니 역시나 하긴 잘합니다. 몸이 움직여요, 저는. 네. 몸이 움직여요. 입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사람은 가면은 몸으로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합니다, 다시. 몸으로 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통역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통역기가 돕는데 통역기가 돕는 건 돕는 거고 급하면 몸으로 먼저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저의 정착기가 시작을 합니다. 네. 정착기가 시작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갔더니 차도 비싸고요. 집도 많이 올라서 비싸고요. 다 비싸네요. 그래요. 제가 알아본 거는 가야 되니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요. 부동산 중개인들도 있고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인 딜러들한테만 차를 사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현대 소나타,
기아에서 나온 K5 차 엄청 많습니다. 5년 지난 차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승용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큰 승합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차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2,500만 원, 3,000만 원 줘야지 사요. 그러면 한국에서 새 차 살 수 있잖아요. 어지간한 거. 너무 비싸서 알아보다가 제가 집도 구하고 차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제가 원하는 차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저는 그 차를 살 형편이 절대로 안 됐어요. 근데 함께 동행한 선교사님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 이거 돈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빌려줄게. 마음에 드는 차 있을 때 사야지. 그래서 샀어요. 네, 그래서 샀는데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 한국 갔다 오면 돈 생기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들은. 아니죠.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펀드를 잘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북한 선교를 주로 하시는 분.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거 펀드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니까 한번 좀 배워봐 다른 선교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못하고 사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재주 있고 그냥 몸으로 막 움직이고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런데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설교 끝나고 나면 맨날 아내한테 구박받아요. 내가 그거보다 잘하겠다. 그럼 당신이 올라가서 하지. 근데 자기가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주시는 대로만 합니다. 주시는 대로만 하고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잠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IT라는 나라 처음 갈 때 저는 미국 땅도 안 밟아봤고요. IT라는 나라는 더더욱더 처음 가는 나라고 미국에 아는 사람, 일면식 있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갈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짧으니까 외우기도 쉽고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가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원료가 있고 그 원료를 배합을 해서 그죠? 형틀에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굳혀져서 또 다듬어져서 우리 앞에까지 오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연단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있으면 절대로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살아갑니다. 훈련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준비도 다 안 됐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사회에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회생활 하면서 했던 일들이 거기 가서 그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가구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런 의자, 장의자를 만들고요. 강대상을 만들고 제가 살던 살림살이는 농부터 시작해서 식탁까지 의자까지 제가 다 만들어서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들어가서 다 사야 되는데 세상에 식탁 의자, 식탁 테이블을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허접한 거 말 죄송합니다. 허접하다고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 우리 야외에 가지고 나가서 쓰는 테이블 있죠. 접어서. 네. 그런 것도 한 200불 줘야지 사. 공산품이 비싼 나라예요. 왜냐하면 자국에 그런 공장이 없어요. IT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요.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요번에 가서 여보 그냥 삽시다. 돈이 어디 있어?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돈 갖고 만듭시다. 아니 자기는 안 만드니까 괜찮지만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 연장도 없는데 공부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돈 갖고 그냥 쓸만한 거 사서 만듭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면 안 되잖아요.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연히 졌잖아요. 졌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야지. 만들었어. 만들어서 집을 구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식탁 놓고 의자 놓고 나니까 놓고 나니까 또 편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지금은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그게 남자 손이에요. 그런데요, 일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네. 근데 장갑은 꼭 낍니다. 목공 일할 때 앞치마도 해요. 네. 원래 그 기본이거든요.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하시다가 다치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전장구 모든 거 이런 거 잘하고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긴 말씀인데 제가 잠깐만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8절에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어요. 네, 죽어요. 근데 죽은 게 숨이 끊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돌에 맞아서 그는 죽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집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 비할 건 아니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음을 맛보고 살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제 가슴 깊이, 피부 깊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이렇게 전하면서, 근데 19절을 먼저 볼게요. 19절 보면은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그곳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돌로 쳤던 곳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로 쳤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돌아갔을까? 바울이 왜 돌아갔을까?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환난 안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어 본 적 있으십니까? 다 겪으셨죠. 다 누구든지. 저도 갱들의 총구리에 총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2달, 3달을 선교지에서 주일간 힘이 챙기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선교지에서 이만한 핸드볼공만한, 지름이 16.5cm였으니까 핸드볼공만한 있죠. 그만한 혹이 뱃속에 생겨서 한국 나와서 대수술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환난을 겪고 나면 또 아물어지는, 그죠? 네, 상처가 닦지가 않고 아물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다 낫고 나면 하다못해 저희 이렇게 살짝만 비워도요, 설거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주부 여자분들은 설거지할 때, 남자분들은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뭘
연장을 뭐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싹 없어져서 깨끗해져요. 그리고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두고 온 또 어린 양들이 있어요. 어린 신자들이,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그래, 예수님을 믿다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을 겪을 수 있어. 연단이 너희들에게 계속 있을 거야. 힘들고 아플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 장로들 각각 금식기도 하고 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보면서 26절에 가니까 배 타고 또 어디를 갑니다. 이들을 반석 위에 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납치가 됐다 풀려나면서 나올 때 제자들과 어떻게 작별을 했느냐면 목사님 나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 제자들, 저희 애들은요, 목사님, 사모님이 다시 올 거라고 계속 기대를 하면서 저희 센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 되면 이제 렌트가 끝나서, 임대가 끝나서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낼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애들한테 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는 방법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미니카로 갔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미니카로 데리고 와서 IT인들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애들은 한국말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IT에서 약 7년을 사역을 하면서 열매로 맺혀온 게 저희 제자들이에요. 그 녀석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통역을 그 나라 말 크레올로 통역을 합니다. 여기 와서도 도미니카에 와서도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신학교도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통역을 하고. 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느냐면 이 아이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애들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을 조건이 되어져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과 다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심정으로 그쪽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오죽하면 나왔겠네요. IT의 수도는요, 그 누구도 돌아다니질 못해요. 갱들 간의 세력 다툼, 그 다음에 지금은 용병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유엔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용병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대치하고 경찰과 함께 갱들과 싸우고는 있지만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아요. 갱들의 화력이 더 셉니다. 갱들의 화력이 더 세고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먼저 나왔고 나중에 나오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용병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전술 차량 타고 가서 막 일단 좋잖아요. 장갑차니까 총을 쏴도 자기들 맞지 않고 막 이러니까 거기 가서 막 나간답니다. 호기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애들을 싹 빼간 다음에 요거 탈취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현장에 계셨던 저희 애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계셨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는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항상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친구한테 영상을 그대로 본 건데, 자 우리가 장비가 좋은 게 왔으니까 오늘 갱들을 소탕하러 나가자. 그러고 나갔다가 1시간 만에 전멸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훈련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갱들은 더 오래 훈련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 갱들 사이에 보면 경찰도 있어요. 이중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게임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경찰했다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길을 다닐 수 있냐면 그러질 못해요. 손을 들고 다녀야 되고요. 난 너희들에게 항복한 거야. 손을 들고 다녀야 되고요.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하게 되면 자국민들끼리니까 그 안에 교통편이 있어서 돌아다니긴 합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통행세를 내야 돼요. 깽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교통비를 낸다 그러면 플러스 예를 들어서 500원 내지는 1,000원의 교통비를 통행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닙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저희를 납치했던 깽단이 있습니다. 깽단 이름이 까산 마우조라고 하는데 그 IT 말로 그 깽단 두목의 이름이 라마 상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홍길동 놀이를 하고 있어요. 홍길동 놀이. 자기들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 밑자루 그 큰 마대자루 여러분 마대자루라는 거 아시죠? 빨간 자루. 그런 자루에다가 돈을 가득 담아서 몇 자루씩 쌓습니다. 그러고 옆에다가 돈도 막 쌓아요. 그러고는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돈도 쌓아놨죠. 옆에는 뭐 학용품 들어있는 가방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구해가지고 애들 하나씩 나눠주고 돈 세가지고 지는 입에다 씨가 물고 있어요. 담배를 큰 씨가 있잖아요. 담배 잎을 말아서 만든 거. 그걸 물고서 떡꼭 펴가면서 돈 줘가지고 애들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게 게임인데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됐다 말았다가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고 사도 바울만큼의 영성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신다는데 제가 버티니까 여기저기 아프게도 하시고 불안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고 다시 도미니카로 갔는데 그 마음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간 겁니다. 아멘.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 아내가 더 가고 싶어요. 저는 제 아내는 처음에 선교지를 정할 때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프리카 가기 싫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선교사가 되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기왕 주실 선교지 가장 멀고 가장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랬는데 아내가 아프리카 가자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랑 똑같은 IT를 주신 겁니다. IT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부 아프리카 어쨌든 뭐 아프리카 대륙에 약간 동부 쪽에 속해 있는 흑인들이 제일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전에 콜럼부스가 잡아다가 노예 시장으로 썼던 곳이 IT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까만 사람밖에 없어요. 나중에 백인들이 뭐 사업하느라고 좀 들어가서 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해서 그 나라를 거기를 뭐 노예 시장으로 뭐 커피 그다음에 사탕수수 이런 거 재배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릴 때만 백인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백인이 거의 없죠. 그런 까만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떡하니 갔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 보면 까맣게 안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까맣습니다. 그런데 그 까만데요 색깔이 다 구분이 됩니다. 아주 새카만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덜 까만 색깔이 있고요. 여러분들 초콜릿 드시잖아요. 초콜릿 다크 초콜릿 드시면 까만 거보다 덜 까매요. 그리고 밀크 초콜릿 드시면요 많이 브라운 컬러에 가깝죠. 그런 색깔들로 구분이 됩니다. 색깔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들 눈은 너무 예뻐요. 애기들 눈 보면요 진짜 맑은 호수 같아요. 그 정도로 눈이 이쁩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런 애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밟혀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오지에 있는 산속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눈에 밟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들의 안부를 묻기 전에 그
그곳의 목사님들이, 그곳의 성도들이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먼저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자기들한테 그냥 어쩌다가 먹을 거 그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빵하고 물이에요. 기껏해야. 그 나라의 빵은 어떤 빵인 줄 아세요? 먹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건빵 됩니다. 건빵 맛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건빵에 뭐 가미가 돼 있든가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빵이에요. 그런 빵에 물, 고작 그런 거 가져가. 그런 거 주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이어져 오다가 저희가 낙지가 됐다니까 그들도 놀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국 나간다니까 그 뒤로부터는 계속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에는 너희들 사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사진 보내왔어요. 시골은요, IT의 수도 포르페익스라는 곳과 뭐 이렇게 도시들은 갱들이 서로 싸우려고 정신없는데요, 시골은요 그냥 살아가요.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국에 6.25 전쟁 났을 때요, 저쪽 강원도 정선 그쪽, 그 다음에 저 충북 제천 다녀있는데 그쪽 산골짜기는요 전쟁 났는지도 몰랐대요. 그러고 지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런 산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살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그들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도미니카에 넘어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섬기면서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을 저 죽을 때까지 안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열어주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곳 열리면 다시 저는 그곳을 달려가요. 그러기 위해서 도미니카의 베이스를 세워놓고 거기서 IT인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신학교 사역 준비하고 있고요. 어린이 교회와 학교. 그 IT는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IT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원래 여기는 히스패니계의 약간 피부가 붉은 계열의 좀 작은 키의 사람들이 살던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종족을 멸하고 노예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도미니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탈리아계 백인들이 들어와 지금 살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두 번째고요. 그들은 예배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오면서 부두교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부두교.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말하면 미신,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 안에 혼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애를 하나 키워봤잖아요. 딸내미를 하나를 5살짜리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달라져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은 애기들밖에 없어요. 애들을 키워서 신학생으로 키워서 그 중에 리더를 만들고 정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들어서 IT의 12개의 도시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제가 지금 IT 있을 때 하려고 하던 사역, 애들을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는데 하나도 개척을 못했어요. 납치돼서 나오는 바람에, 풀려나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역은 진행형입니다.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도 지으려고 펀드를 받아놓은 돈이 IT 은행에 아직도 많은 불이 있습니다. IT가 없어지지 않고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돈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찾아서 그 돈을 그렇게 할 건데 우선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미니카 현직 교회를 같이 동역하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걔네들이 말은 해도요, 글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도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들이 IT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냥 벌레 보듯 합니다. 그리고 IT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넘어오면서 선량한 시민들만, 핍박받는 시민들만 넘어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어정쩡한 갱들도 같이 따라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사람들이 범죄가 늘어나고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IT 사람 내쫓아요.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합니다. IT 사람 내쫓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양계장에서 닭을 실어 나갈 때 요만한 칸칸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칸칸은 아니지만 뺑 둘러서 이런 철창차가 있어요. 이민국 단속반 차들이. 그 사람들이 가다가 IT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습니다. 비자가 있든 없든 잡아요. 잡아가지고 놓고 그 다음날 국경 받고 내쫓아버립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IT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꾀를 내게 도미니카 교회를 동역을 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불쌍한 IT 사람들 같이 사역하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져서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대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들어가면 도미니카 사람들을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방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방을 만들어요. 1월달, 2월달 2달 공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공부 쓰는 거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하면서 공방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미니카 산티아고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한쪽에 쓰지 않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할지 아니면 현지 교회를 사용을 할지 지금 서로 얘기 중에 있는데 어느 곳이 되어지든 안전해야 되거든요. 다 공방해놨는데 공방의 모든 것을 다 도둑맞을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나라예요. 도미니카가 IT보다는 잘 사는 나라고 중남미 지역에도 조금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둑이 성행을 하고 강도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강력하게 나라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심한 짓은 못해요. 그냥 가다가 돈 좀 뺏어가는 이런 강도 짓은 할 수 있고 저희가 당할 수는 있지만 IT에서처럼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들은 도미니카에서는 없고 그냥 낮에 그냥 돌아다닐 수 있고 편하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사역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노래 가사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간구, 우리 모든 생각 다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조영규 목사님, 저희 스승 목사님이시고 대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조영규 목사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설교를 해도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 다시 또 그런 때가 저는 되어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사역의 구제에 확장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지금도 저희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많잖아요. 선교지에도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와서 활개를 칩니다.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가려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준비하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그 가장 그 첫 마디가 저는 시작하면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세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신다. 제가 도미니카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옆 나라가 하이티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거기다 대고 그쪽 방향 보고 소변도 안 볼 것 같은데 거길 왜 가느냐고 그러시니.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제 의지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전에 제 의지로 가겠다고 막 나서서 제가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봐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를 빨리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책상에 앉혀가지고 공부하게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앉아서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 40도를 오락가락 하면서 있어 보세요. 땀이 줄줄 나고요. 땀이 나다가 나중에는 땀이 끈적거려져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곳에 있어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앉아서 뭐 공부도 좀 하고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뭐 사역도 한번 해보고 그래 봐라 라고 해서 약 2년여를 거쳐서 교회에 앉혀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계속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푸시하면서 너 선교지 가야지. 여기 왜 있냐? 박 목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선교지 가야 돼. 여기가 안 어울려. 아유 여기 왜 있어?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니 나는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 가서 40도 넘는데 펄펄 끓는 데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에어컨 잘 나오죠. 겨울에 히터 잘 나오죠.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책 보고 앉아 있으면. 그런데 가래. 아니 난 좋은데 왜 가래? 그런데 가야 돼. 너무도 많은 분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매일의 삶이 희망보다는 절망일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납치가 되어져 있을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던 저에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냥 그 험한 창고 같은 그 안에 빗살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무판자문 사이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게 하시고 푸릇푸릇한 풀과 들에 있는 들꽃이지만 그 꽃내음을 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일으키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남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데 나는 언제 만나나? 때가 되면 만납니다.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거롯이나 식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할 것을 준비하신다. 도미니카 갔더니요. 돕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다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집을 보여준대요. 집 보여준 데서 막 따라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제가 본 집을 나중에 와서 딱 보더니 어머 선교사님 여기가 너무 좋네요. 아니 이 집을 보고서 왜 다른 집을 보세요. 이 집 하시는 집. 그래서 제가 본 집으로 제가 고른 집으로 했어요. 그분은 그 나라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 나라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솔로몬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남자들은 그게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러우신 남자분 손 드세요. 그러면 큰일 날 거죠. 지금 여기 손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자,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많은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없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네,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럽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나폴레옹도요. 물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지만 그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 관 밖으로 손을 내고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많은 걸 누리면서 많은 걸 보면서 많은 연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까 찬양하는데 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때마침 찬양이 너무도 잘 맞는 찬양이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야 될 저희들의 그 모습 그렇게 되기까지 환난과 연단, 공고 다 겪고 삽니다. 그것에 치여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 선교사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자, 두서없이 그냥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하는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나올 때마다 강단에 안 세워주셔도 감사한데 놀러 오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목사님을 열심히 따라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